항상 제가 강단에서나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얘기지만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엄청난 문제잖아요. 이 사건의 모든 인생들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는 어차피 고난이 따르고 죽음이 따르고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사람들 다 아까 그랬지만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막 찾아들잖아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지만은요, 어차피 고난이 따를 때는 어려움도 같이 따르게 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요, 되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나오게 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자기의 그 모진 병이 치유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한 사람도 전부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도 한결같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재판석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어린 소자가 어린 여종 하나가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야 이러니까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거기다가 큰일이 생기면은 어찌됐든 두 가지 마음으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빌라도의 재판도 그랬습니다. 이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은 잘못이었는데도 유대인들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이거 어떡하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양심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풀어줬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말썽이 일어난다 할 때 내가 지금 총독인데 이 자리가 위태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때리는데 언도를 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어느 한쪽을 택하게 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유대인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예수님 행했던 기적들, 또 천국에 대한 말씀들, 여러 가지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십자가형이라는 게 누가 받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지금은 십자가형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지독한 형벌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이후부터는 십자가형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직접 보질 않은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왔어요. 풍문으로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환상설이다.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은 환상일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던가 봐.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단 말이 나오지 하면서 기절했다는 말도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나 보다 해가지고 도난설 이렇게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도 이런저런 얘기가 들러오니까 차라리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있었던 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건 당연해요. 일단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옛날로 돌아가기 십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바다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가서 밤중에 고기 잡았어요. 밤중에. 고기는요, 저도 바닷가 사람이지만은 낮에는 별로 고기 잡으러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물도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보면은요, 고깃배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그물을 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히거든요.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바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밤이 깊어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얘기를 한 게 뭐라 그러느냐?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수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수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를 잘하지 고기 잡는 데는 자기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에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말이 되잖아요.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보니까 우리는 몇 마리도 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하면서 그물에 가득이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어려우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판단을 못 해가지고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판단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큰 고난이 오면은 그게 바로 멸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하고 구원 못 받았다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천국 간다 안 간다 하는 건 두 번째, 죽어봐야 우리가 확실해지니까는 그거 놔두고, 구원 받았다는 말하고 구원 못 받았다는 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다른 겁니까? 분명히 틀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뭐가 틀리는 겁니까? 아니, 구원받았다라면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지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건강해지고 말이죠. 또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딱 하나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 때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이기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동안에 안 했던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큰 어려움이 되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십상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비서 성추행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원순 씨잖아요.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 씨. 근데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뭐 열혈 투사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비서에게 성추행을 했는가 봐요.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자살로 몰렸잖아요. 어느 날 저 산속에서 말이죠, 골짜기에서 시체로 발견돼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마지막에 큰 어려움 속에서 멸망의 기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 가운데서 그거예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기도만 하면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한다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고 문제를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건 불로처처럼 말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 그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100%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영생 얻었으니까.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건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못해요. 오히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쫓고 제사도 지내고 또 종교 생활도 하고 온통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풍속이란 말이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성경에 보면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걸 느껴요. 왜? 혼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념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 말이죠. 이제 자살한 사람들은 자기만 자살하면 좋은 줄 알아요. 다 귀찮다 이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다 끝난다라. 근데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 다 닫은 사람까지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많은 플랫폼이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 간에 빛을 비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좀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고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 때까지 여러분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너무나도 우둔하게 따르니까 하나님이 매도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 때려서라도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말이죠. 월요일날 화요일 되면 거의 집에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아기를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성이가 가서는 안 될 때를 자꾸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얼굴 다치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데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그거 가면 안 돼! 고함을 막 지른단 말이에요.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 한도 또 가요. 이놈 자식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에다 탁 이렇게 매도 한번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도 준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 잘못하면은 그 사랑하는 손자가 다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더 매도드는 거라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 때문에 낙심을 해도 변함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하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위험한 시기에 기적적으로 애굽의 양자가 돼서 왕궁에 들어갔지만은 엉뚱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출세도 못하고 뭘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치 않냐는 사람 죽이는 살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모세가 살인했나 보다, 사람을 죽였나 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되지만은요, 애굽에 모세는 양자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다 알게 됐어요. 하녀들을 통해서 또 공주를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양자가 됐다. 미운 털이 박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바로왕이 올 때는요, 저걸 어떻게든 제거를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도망을 간 거잖아요.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무려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살인자라니까, 도망자라니까, 그것도 숨어 지내는 은둔자가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미디안 그 현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바로 이 미디안 땅에서 창세기를 썼다, 이런 얘기들 다 해요.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숨어 있으면서 옛날에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 엄마도 벌써 유모로 들어왔었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유모로 들어가게 있으면서 어린 모세에게 계속해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다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내서 편집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기간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한 번도 안 온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이나 고난은 누구든지 다 찾아와요. 그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렇다면은 그때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편집해 봐야 돼요. 정리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겁니까? 내 속에 들어와 소화가 돼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들어도 흘러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흘러 지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편집을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멸망당하고 죽게 생겼습니까? 그게 근본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맞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능력을 얻는데 왜 귀신 들리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들 귀신 안 들려봤습니까? 저는요 조금은 보여요. 이제는 야, 이 사람 귀신 들어 있겠구나, 이 사람 귀신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것도 조금은 이제 보여요. 저 논문도 썼잖아요. 그 때문에 석사 논문까지도 썼는데 그건 놔두고 적어도 무당들을 한 200명 넘게 찾아다녔다 그러면은 그냥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왜 어떻게 저 귀신 들어왔을까?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냐? 네피림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사건이에요. 그다가 아니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또 실패를 해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편집을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었던 말씀들이 나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꼭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려움은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아, 너무 어렵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자꾸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갖고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고난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체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통합 측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생을 걸면서 내가 전도하다 죽겠다 결정할 때 말이죠, 새로운 전환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환기에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택해가지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도 내가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너무 많이 축복해 줬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자체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말이죠, 나는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서 유명한 무당집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봤잖아요. 근데 책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은 그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신들려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 200군데 다녀봐도요, 이런 사람들 아마 10사람이나 될까 말 정도로 그런 사람 몇 사람 나라 딱 봤어요. 진짜 이 사람은 신들려 있는 게 맞구나. 200명 중에 10사람밖에 안 봤다니까. 그 정도로 좀 적은데 이런 사람들 가면 뭐가 틀려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알게 돼요. 왜? 구원 받았다 뭔가 틀려도 틀린가 봐요. 저도 그런 체험을 직접 했거든요. 어디서 갔느냐? 저 안양에서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책 보고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이걸 네피림이라 그래요. 귀신 들어있다 해서 네피림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도 과거도 잘 알아맞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미래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 속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내 속을 다 완전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무당집에 간 사람들 아마 좀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꼭 이런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예배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 인자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도장은 누구에게 도장을 찍느냐면요, 말 있죠, 말 등에다가 큰 도장을 찍는데 불로 달고 가지고 말 엉덩이에다 탁 이렇게 가고 찍어요. 이 말이 누구 말인지 하는 걸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놔요. 그것다 도장 찍는다 해가지고 인치신다 이런 말을 해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쳤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무속인이 조금은 그래도 영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과 반대편의 영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난 분명히 이걸 믿습니다. 악령도 역사하고요. 더러운 영도 역사하고요. 귀신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악령이다, 귀신이다, 더러운 영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사단에 속해 있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맞힐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100%가 또 아니고 얘기를 따가면요 10개 중에 한 3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7개는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무조건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설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뭘 잘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걸 좀 잘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뭘 잘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걸 좀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큰 고난이 다가오면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망설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면은 잘못하다가 모세가 바로왕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갖고 있어요. 아니 지금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간다고 해서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모세의 형편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은 거의다가 잘못 판단하고 다른 걸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이 많은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자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게다가 말이죠. 불신앙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바로왕 앞에 가라. 가서 피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겠다고 한 겁니까? 예, 가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면은요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피 제사 드리겠다 말해라. 근데 너 혼자도 말고 장로들과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세는 도무지 그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입이 둔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만약에 내가 저들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저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이렇게까지 변명을 하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따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증거거리를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려놔라 그러니까 지팡이 뱀이 됐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문둥병을 또 일으키네요. 모세에게 말이에요. 파리가 문둥병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걸 또 낫게 해요. 이런 이적을 보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때서야 모세가 뭐라 합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내가 지금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되는데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거, 성경을 좀 많이 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을 모세에게 준비시켜 놓은 거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난 모세가 응답받은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지팡이가 딱 내려내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40년 동안 가는데, 광야를 가는데 뭘 먹였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게다가 말이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 여러분들, 내가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중요한 걸 또 깨닫게 만들어요. 세절기의 비밀도 그때 백성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걸 나타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것도 나와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뭐 했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는데, 일단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느냐,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찾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안 되면 뭐하라 했습니까?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열릴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말고 그냥 멈추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낙심이잖아요. 나는 못하겠어. 포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을 두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하고 틀리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 또 다른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 맞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니까요. 또 여기 성경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구별된 책이라 해갖고 성경이라 그래요. 또 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해서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좀 붙잡고 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는 얻어낼 것이다, 확신을 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니 가물어 가지고 말이죠. 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그런 지정에 엘리야가 기도해 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도해서. 비가 너무 내리니까 또 그만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도 멈추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이방 선지자, 저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 850만 된 사람을 한 번에 박살내는 게 엘리야였어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엘리야가 또다시 고난이 닥치는데 아주 죽을 위험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3일 길을 도망을 가는데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가고 하나님 차라리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말이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큰 것을 예비해 두고 지금 고난당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말고도 7,000명의 제자를 예비해 놨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악한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내가 그 왕을 바꾸겠다. 하나님이 결국 그 왕을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이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시대적인 운동으로 영적인 운동, 부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을 받았으면은,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천국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냥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께서 눈에 안 보이게 직접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뭐냐? 마지막 보루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다는 시간은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지금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이 이렇게 보기도 좋지만은요, 저 필리핀 갈 때 그때는요, 옛날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하지만은 꼭 이렇게 그 공항에서 말이죠, 칩을 이제 바꿔 끼게끔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칩 보니까 조그만하거든요. 이 조그만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칩이 여러분 다 들어있잖아요. 마이크로 칩이라 그래갖고 다 들어있는데 이 칩에서 자료를 다 저장하고 기억하고 또 다른 핸드폰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칩 속에 다 숨겨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핸드폰만 가지면 다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칩처럼 복음의 씨가 여러분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한 것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아니, 고기 잡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 명만 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보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 7명 정도가 거기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두워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고기는 밤에 잘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자들은 이 고기 잡는 어부가 주업이었고 전문인이기 때문에 밤에 잘 잡힌 걸 안다 그랬어요. 근데도 거기에 말씀에 준해가지고 고기를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일을 한 겁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의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셔요. 부활의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나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셔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께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붙잡고 진짜로 기도한다면은 흑암은 꺾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부를 때마다 다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분명히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3번씩이나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3번째도 똑같이 물으니까 근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약속을 했던지 이것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될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건을 딱 붙였다 이 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역사가 또 들어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윤석열을 좀 압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저를 전혀 몰라요. 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나는 뭐 청와대 가본 적도, 청와대가 아니라 저 대통령이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저를 전혀 몰라요. 그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다고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알 때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 잘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잘한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부인한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말이죠, 도망갔던 사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는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자녀들이 없다고 상관없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가 죽으면 미래가 죽는 거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갈수록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을 키워야 돼요. 주일학교도 키워야 되고 정말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난 응답을 못 받는데 답답해서 죽겠어요 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아주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하박국 선지자에게 물었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물으니까 하박국이 똑같은 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 말을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내 말을 돌에 새기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돌에 새긴다는 것은 지금도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어떻습니까? 돌에 새긴 것들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저쪽에 어딥니까? 뭐 낙동강인가 그쪽에 가보면은 구약시대, 그 구약이 아니라 뭡니까? 구석기 시대 것들이 그대로 방구함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있던 그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또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지만은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되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강한 자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인치심에 대해서 정확히 붙잡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축복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